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장막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너희를 반드시 일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고 하죠. 거의 2년 반 코로나로 인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기간에 새벽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 명의 권사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마지막 날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항상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정신이 또렷할 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절, 사도 베드로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주한 시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령한 목사,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과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신학적으로 정립되고 성경적으로 따질 만한 실력까지는 없더라도 아닌 것을 알고 거부할 만한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딱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울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접근할 때 이 정도의 담대함은 필요하고, 아닌 것 정도는 영적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 성경을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15절에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각각 사역하는 지역도 달랐지만 그러나 성경적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영적 교류들이 활발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휴가 때는 신약 성경 통독하기에 도전도 해보시고, 여름방학 때는 특정한 성경을 정해서 정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할수록 비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만,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결국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찬송가 270장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려 넘어지고 광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성경을 단단히,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이 베드로의 축복 선언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을 통달하지 못하고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도 그래도 들으면 영적 감각으로 이것이 이단 사이비인지 바른 성경적 신앙인지쯤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